저는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참 굉장히 과거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점들을 기도하면서 느끼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마지막이 됐구나. 세상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던 일들의 모든 것들을 보면은 뭐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세 신앙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 신앙의 자세를 재무장하는 이런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오늘 평소에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말씀을 잠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제 이야기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를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많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 찾아볼 수 없지만은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은 먼저 이 말세 때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얘기입니까? 모이기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싫어한다. 이 폐하기에 예배드리는 것을 막는 일을, 또한 스스로가 예배드리는데 소홀히 해지는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벌어진다. 팬데믹 기간을 보내면서 그런 아픔과 그런 가슴 아픈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막 억울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마음이 안타깝게 여겨질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싫어하는 것이 사탄이 주는 마음인 줄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임은 자동차의 배럴이하고 똑같습니다. 오래 쓰면은 이것이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충전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새로 바꿔야 됩니다. 자동차 내에 제너레이터가 있어가지고 자동차 충전이 되거나 낡으면 안 됩니다. 그걸 계속 그것이 돌아가야 자동차가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때가 급하게 될수록 누전이 생기게 되고 충전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모이는데 힘써야 돼. 이것이 말세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배 드리기 싫다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어야,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게 먼저지 예배가 먼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현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라는 거죠. 혹시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 빨리 벗어 던지고 우리가 신앙으로 재무장해야 된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전하는 선교의 역사, 복음이 많이 전해지면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리라. 18세기 초에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영국 교회에 아주 영성이 깊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브리티시 미셔너리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이런 선교 단체를 영국 런던에서 조직한 후에 전 세계적으로 선교 운동이 그를 통해서 막 시작이 됩니다. 구라파를 제외한 전 세계 지역의 기독교의 역사가 그때부터 복음이 증거되면서 300년 총하지 못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복음들이 세계 각국에 전파가 된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독교가 구라파 일대의 종교에 지나지 않았지만은
200년, 300년 기간에 전 세계적으로 이 복음이 엄청나게 많이 증거가 됐어요. 물론 아직까지도 그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곳이 가끔 있지만 그래도 이 복음이 이제는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은 그거는 기독교다 하는 이런 식의 형편 속에서 알아들을 만큼 많은 곳에 주의 복음이 증거됐다고 하는 이 사실이죠. 또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여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싹이 나면 이는 세계 2차 대전 후에 1948년 8월 15일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독립한다는 것은 이어서 많은 약소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예요.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부르짖은 후에 우후 죽순처럼 독립국가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1차 대전에서 2차 대전 사이에 독립한 나라들이 거의 없었는데 2차 대전 때에 유엔 회원국 가입이 53개국이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유엔에 가입된 국가가 거의 200국가 가까이가 됩니다. 역사가들의 말을 빌리면은 2차 대전 이후에 약 404만 세기 동안에 독립국이 150개국 이상이나 됐다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24절을 보면 저희가 죽음을 당하며 모든 이방 나라로 잡혀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너무나 많은 국가들이 독립을 했고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만들어졌고 또 1967년 6월 6일에 6.1 전쟁 때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탄압하게 됩니다. 6.1 전쟁으로. 즉 주의 재림 전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탄압할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그런 메시지고 정말로 이제는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다고 하는 이런 현상, 나라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의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사건들을 봤을 때에 우리는 주님이 가까워지는 이 종말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 고국에 보니까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우리 울진, 삼척, 동해 이쪽 지역에 산불이 나가지고 우리 한국에 그렇게 크게 산불 난 적이 없대. 거기다가 막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보니까 막 나무가 쓰러질 정도.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우리 고국에 왔죠.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계절에 맞지 않게 막 폭설이 내리고 어떤 데는 가뭄이 오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그 러시아의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 얼굴을 한번 좀 가만히 보면은 와 어떤 사람은 그래 저게 바로 뭐의 모습이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뭐 별별 일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보여주시는 사인입니다. 이런 걸 보고도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되는 거야. 세상은 그렇게 지나가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간곡하게 마지막 절에 부탁합니다. 말세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15절 18절에 보면은 라오디가 교회에 두 가지 병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세 때에 나타나는 병들이에요. 그리고 세 가지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의 신자들의 그 신앙 모습이 오늘 현재의 마지막 때의 종말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한번 기억하면서 말세 신앙을 재무장하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세 신자들의 병을 두 가지 지적하고 있어요. 많은 건 지지만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 하나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는 얘기입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다. 15절에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 성도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냉철한 신앙과 성경에 의한 뜨거운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신앙이 없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섰던 그 장소에 터키에 가봤어요. 7교회 장소에 이 장소에 가봤어요. 지금도 거기 가면 파묵갈레라고 하는 곳인데 온천이 아주 엄청나게 온천이 좋은 온천이 있어요. 그 온천이 흐르는데 한 곳은 피부병이 아주 잘 낫고 한 곳은 속병이 잘 낫는 곳이 있어요. 두 곳이 그 온천이 유명합니다. 파묵갈레. 그 당시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두 곳에 물이 합쳐지는 곳에는 미지근해가지고 어떤 병도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말씀을 하면은 잘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아무튼 말세의 신앙이 식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앙이 자꾸 희미해지는 분, 말세에 병든 줄 알고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미지근하면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 과학자들이 미지근한 그곳이 제일 병균이 서식하기 좋다고 그러잖아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 이것이 말세 신자들의 가장 현실에 나타나는 병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17절에 부족한 것이 없다. 이 파묵갈레라고 하는 이 말은 파묵이라고 하는 것은 모카라고 하는, 우리 모카 알죠? 모카. 갈레는 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카성. 그러니까 지금도 그곳에 가면은 온천이 있고 전부 주변에 모카밭이에요. 이 모카가 얼마나 유명한지 그 모카를 따가지고 막 이렇게 면을 짜는데 그 면이 얼마나 유명한지 영국의 황실에까지 그 모카로 만든 타월들이 왕실까지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뭐 강남 가가지고 그거 막 산이라고 사람들이 난리죠. 그만큼 그 당시에 아주 그곳이 부자 동네라는 거예요. 말세 교인들이 이 말은 자기 부족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세상이 좋고 세상에 물질이 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거죠. 나는 부족하지 않는다. 자신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런 사람 생기는 대로 먹게 되고 되는 대로 살고 자기 위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계획하고 살면서도 잘못된 줄 모르고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는 부자요 부요하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 믿는 것도 그래. 내 마음에 맞으면 그게 예수예요. 마음에 좀 비틀리면 그거는 잘못된 거고 뭐 이렇게만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큰일 날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는 신앙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내 중심으로 사는 이 신앙 우리는 성경으로 그래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말씀 붙들지 않고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왜 자꾸 변해갑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왜 자꾸 줄어가고 왜 자꾸 이 시대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떠나니까 그래요. 교회 강단에서 말씀이 사라지고 그냥 웃기고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중요한 일들을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들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주먹을 믿어라 하니 나를 믿어라 하니 주님께로 우리는 엎드려요. 그 다음에 우리는 말세교회 신자들의 세 가지 권면, 그래서 그 세 가지 권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첫째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만들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다시 해볼까? 우리 머리로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육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깊이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확실히 달라요. 마귀들도 사탄들도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는 것하고 믿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하게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 어떤 일들과 환난에서도 어떤 입장에서도 변치 않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바른 신앙, 이걸 건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런 뜨거운 열정적인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중국에 세워진 교회 가운데 오가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오가자. 이 오가자 교회는 아주 농촌에 있는 교회인데 그 당시에 이명숙 자매라고 하는 분이 그 교인을 내가 가봤더니 교인이 10명도 안 돼, 7명 정도 되더라. 그런데 그 오가자 교회 몇 년 전에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를 다 마치고 그 한 주간은 교회를 쭉 방문하면서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꼭 그 교회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더니 교회가 지프로 있는 초가지붕이에요. 초가지붕에 방 한 칸이 딱 있는데 거기에 교인들이 다 그만 내가 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7명 전체가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분은 64세 성도인데 이제 오늘 내일 그냥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 이런 어른이에요. 그래서 이명숙 자매가 목사님, 그분이 꼭 목사님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만나고 이 세상 떠났으면 좋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그 일을 가려면 한 6시간 이상을 가야 돼요. 차를 타고. 참 농촌에 그냥 비포장도. 그런데 갔습니다. 갔더니 이분이 생전 처음으로 살아서 목사라는 얼굴은 처음이래 자기가. 목사를 처음 봤다. 목사도 사람이네요 이런. 그래서 이분을 붙들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래서 한참 그 예배 드리고 기도해주고 떠났습니다. 떠나서 딱 10분 정도 차를 몰고 다시 우리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딱 왔어요. 그분이 임종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그 소원을 들어주고 그분에게 복음 전하고 확신 심어주고 천국 가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웬만하면은 마지막 세상 떠날 때에 저한테 꼭 얘기해달라면서 제가 마지막에 꼭 만나보고 싶어요. 그 누구라도. 기도할 때마다 주셨던 은혜가 저에게는 늘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일신교회라고 1987년 7월 21일 날짜도 제가 목회하고 처음 우리 이하룡 장로님 그때 시부장로님이셨습니다만 그때에 우리 집사람이 일을 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 한국분이 한 분이 입원해 있었는데 안상도라는 그런 분이에요. 그 딸이 피아노를 전공을 하고 예수를 믿었던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계속 찾아가지고 벌써 가나안이니까 배는 그냥 복수가 차가지고 배는 이만큼 불러가네요. 안태여, 안은미, 그리고 그 은미는 결혼해가지고 우리 반주했는데 남편 잘 만나가지고 지금도 잘 살고 있죠. 제가 목회하면서 첫 번째 복음 전해가지고 장례식 했던 단독 목회할 때. 그때도 그분에게 제가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면서 영원히 손가락 끝으로 팍 튀면서 마지막까지 그분을 지켜보는데, 와, 그분이 예수 믿고 가는 그 모습이만 너무나 아름다운 거야. 아, 저게 천국이다. 천국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확실히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우리가 실컷 예수 믿고 교회생활 하다가 다 놓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자. 이것이 오늘 계시록에 권면하는 우리에게 권고해 주는 메시지.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18절에 보면 이 말씀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해개치 않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가책을 받아도 해개치 않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모든 말씀이 다 내 마음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한두 마디 어떤 데는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누가 설교했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에 옷들을 다 입고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벗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무서운 거잖아요.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왜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예수 믿느냐.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바라보니까 너희는 옷도 안 입고 있는 그 수치스러운 모습이야. 주님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 현대교회, 말세교회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이 시대가 다시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론의 채찍을 맞으면서도 변명하고 회개치 않는 자가 있고 회개치 않는 교회가 있어요. 회개치 않는 지도자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직분 맡은 걸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은 보십시다. 다윗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서 침상이 젖도록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새 출발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풍성한 길이고, 그것이 승리의 길이고, 그것이 기쁨의 길이고 즐거움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말씀은 눈으로 보는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3절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우리가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좋은 시설에 사는 것이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까? 육신 때문에 일심전력하고 살다가 그대로 간다면 정말로 우리는 그게 슬픈 일 아닙니까? 육신을 위해서 그냥 너무 화롭게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난다고 하면 너무너무 슬픈 얘기 아닙니까? 무엇인가 주께서 생명 주신 나날 동안에 귀중하게 아름답게 일하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세상에 와서 밥만 먹고 아이들만 낳고 그냥 세상에 즐기다가 우리가 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눈이 멀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망가져.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영적인 눈이 밝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눈 멀면은 옛날에 소련같이 돼요. 소련같이. 지금은 러시아입니다만은
구소련 때에 지금부터 155년 전에 미국의 역사를 보면 1867년이죠. 15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알래스카를 우리가 보면 이 알래스카는 원래 소련 땅이었어요. 소련 땅인데 이 소련한테 그 당시에 720만 불을 주고 미국이 산 거예요. 그때 미국의 17대 대통령 존슨이었습니다. 이 존슨하고 국무장관 수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너무 시간이 급하니까 의논해가지고 그때 한 에이커에 2센트씩 주고 산 거예요. 알래스카 소련에게. 얼마나 쌉니까? 그 넓이가 텍사스주의 2배가 되죠. 미국 본토의 5분의 1 정도 되는 땅이 알래스카입니다. 그때에 이렇게 이 땅을 샀는데 국회에서는 막 들고 일어났어요. 왜 대통령하고 국무장관이 그냥 둘이 척척척 해가지고 이걸 샀느냐, 쓸모도 없는 땅을 왜 샀느냐, 이 그냥 바지 저고리 같은 놈들아 하고 대통령하고 막 국무장관을 막 욕을 했습니다. 왜 의회 결정도 없이 그렇게 샀느냐. Sword is icebox 이렇게 막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알래스카를 미국이 갖는다는 것은 그래서 스워드가 그 의회에 나가가지고 이 알래스카를 우리 미국이 갖는다고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지극히 다양한 일입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존슨 대통령도 죄송합니다. 미리 살 것을 어떻게 합니까? 너무 급해서 그랬습니다. 의회에 거치지 않고 그냥 왜냐하면 이것이 소문이 크게 나게 되면은 팔라 그러다가 안 팔면은 우리가 손해보니까 빨리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접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빨리 해서 그냥 끝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의회에서 이 바보들아 얼음이 정 필요하면 미시시피 강에 가가지고 얼음을 가져다가 내 안방에 갖다 놓아라 말이야. 그 얼음만 있는 땅 그 뭐 필요하냐 막 빈정대면서 의회에서 막 들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의회에서 그 땅에 조사단을 딱 파견해가지고 그 땅에 뭐가 묻혀있는지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조사를 해보니 금강이 들어있고 백금이 가득하고 풍요한 막 의장이 있고 석탄이 그냥 무궁무진하고 그리고 막 그냥 가스가 기름이 그냥 무지무지하게 그냥 막 들어있는 땅이에요. 아이스박스가 아니라 골든박스였다는 거죠. 의회에서 다시 얼마 후에 존슨과 스워드 국무장관에게 모든 것을 사과하고 표창하고 지리적으로 봐도 싸움이 나면은 태평양으로 돌아갈 것이 없기 때문에 가장 군사적으로도 알래스카만큼 좋은 지역이 없다. 미국을 다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알래스카가 만약에 지금 소련, 러시아가 갖고 있다고 우리 미국 이민 안 왔을지도 아마 미국이 우리가 안 왔을지도 그만큼 군사 요충지가 됐고 그 땅이 얼마나 그냥 부하가 많이 그러니까 알래스카 주민들에게는 지금도 1년에 뭐 몇만 불씩 돈을 돌아준다 그러잖아요. 나눠준다 그러잖아요. 텍스가 그냥 너무 많이 들어왔어. 이 돈이 너무 남았어. 가난하면 알래스카 가서 사시면 됩니다. 이 캘리포니아 땅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멕시코 땅이었어요. 멕시코에 아주 헐값에 다 가져온 거예요. 뺏은 거랑 마찬가지. 뉴욕의 맨하탄도 그렇잖아요. 인디안들에게 장신구, 싸구려, 목걸이, 옷같이 그때 가격에 24불 주고 맨하탄을 가졌대요. 미국. 24불 주고. 맨하탄이 세계 보물섬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눈이 밝으면은 정말로 우리가 볼 것을 볼 수 있다. 아멘. 오늘은 영원히 다시 오지 않습니다. 가볍게 살다가 우리는 가볍게 가야 됩니다. 아멘. 영적인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 눈으로 보는 가치관이 밝아야 돼요. 우리는 아멘. 영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는 영적인 가치관이 밝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게 돼요.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시대를 살아가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리면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일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세의 신앙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재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내가 눈도 뜨고 삶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라고 부르실 때에 지체하지 말고 우리가 결단하잖아요. 아멘. 주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려 주실 때 아멘. 이 시간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 곽 목사가 전하는 얘기지만 저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을 모실 때에 지체하지 말고 모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오라고 부르실 때에 주님. 지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디 목사님이 마지막 임종시에 평소에 가장 친분이 있었던 탐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방문하게 됩니다. 아버지. 그러나 무디는 나는 일생 동안 많은 일들을 했지만 차라리 당신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작곡한 그 찬송을 작곡한 자네가 너무너무 부럽네. 너무너무 부럽네. 이처럼 생각하고 무디가 이 찬송시를 탐슨에게 줘가지고 무디의 대전도 집회에서 초청의 많은 노래로 날마다 이 찬송이 불려진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아멘.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많이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느냐. 3절에 보면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지체하지 마십시오. 우리 말세에 이런 확실한 재무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희망을 가지고 남은 생에 우리가 멋지게 주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